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아멘. 계속해서 우린 지금 선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잘 따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의 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왜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또 열심히 가꾼 보람이 이제 가을의 추수의 때 그 열매가 걷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가다 보면 어디 막 감도 열려 있고요, 막 대추도 벌써 막 이렇게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수고와 애씀, 또 마땅히 심은 것에 대한 거둠의 역사도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심겨졌을 때, 잘 가꾸었을 때 열매도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잘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익은 벼도, 잘 익은 곡식도 태풍이 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큰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유실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도 그래요. 출항을 해서 만선을 꿈꾸고 갔지만 일기가 좋지 않거나 또 때로는 빈배로 돌아와야 할 때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그 기운이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적자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갈 때 얼마나 부푼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땅이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곳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고 이렇게 모두가 소망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처음에는 윤택함을 입고 잘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땅이 이제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이 모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장밋빛 꿈을 꾸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갔다, 마치 집으로 말하면 새 집에 들어가게 됐어, 이제는 잘 살 거야 하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아픈 역사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종말로서 구약이 끝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죠. 그리고 나서 먼 훗날 7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갈 때의 생각과 돌아올 때 그들의 자세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무너짐과 몰락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미가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실 거다 하는 그 내용으로서 미가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시면 유다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한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야, 제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저렇게 늘려 있으니 저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군사력이 좋아야 된다. 말도 많이 있어야 되고 병거도 있어야 저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와 군사력을 가지고 적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만 있으면 산다고 했지, 너희들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오늘 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행동을 내가 심판하고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하나? 시작.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아멘. 주변 나라들이 자꾸 공격하고 대적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저들을 막아낼까? 그렇지, 군사력을 강화하자, 말들도 많이 준비하자, 그리고 병거도 준비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탱크도 준비해야 되고 미사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장갑차도 준비하고 좀 이렇게 군사력을 좀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성벽을 또 높이 쌓아가지고 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높게 쌓고 병거를 많이 두고 말을 두고 군사력을 높이면 대적들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군대가 강했다고 해서 이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도와주셨지 군사력이 많아서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걸 좀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불현듯 우리 속에서 본능처럼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너희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고 나만 따르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한 것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어디서 우리가 잘 될고 해서 여기서 점을 치고 저기서 뭐 주술사를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심으로 해서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군사력을 높이고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역으로 또 들어가 보면 거기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변 나라들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예배만 드린다고 일이 해결되나? 기도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나? 빨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조급한 마음이 자꾸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빨리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두려움과 불안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직장이 좀 튼튼한가, 그리고 수입이 내가 이게 안정적인가, 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도 내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 나이면 이 정도 위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이 환경 때문에 본질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무너짐과 멸망의 가장 큰 이유, 너희들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느니라.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군사력도 없애야 되고, 심지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만 손가락 빨듯이 쳐다보라냐,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중심을 근거하여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쏙 빼놓고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 갖고 대적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로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베델반하고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어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캠프를 쳤어요. 야영하기로 해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나 봐요. 야, 우리 텐트 치고 잔다 하고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될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세요. 막 별이 반짝이고 텐트 치고 야 저거 봐라 그러면서 막 허허하고 막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재밌어야 되는데, 갔는데 이게 지금 올여름이 워낙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텐트를 치긴 쳐야 되겠는데 그 떼약볕에서 텐트를 치는데, 세상에 야영장이라고 해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안전하라고 물도 잘 빠지라고 돌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쫙 깔아놓은 데다가 이제 그걸 치라고 했는데, 그걸 다 치는데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는데 이 돌들이 열을 다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래요. 꼭 맥반석에다가 오징어 놓는 느낌 있잖아요. 막 열이 안 빠져나가니까 이걸 쳤는데 땀은 뻘뻘이지. 애들만 신났어요. 애들만 좋다고 그러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막 너무 밀려왔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영이 좋을 거야, 아주 낭만적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1년 동안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사람 살 일이 아니죠. 이건 죽을 일이란 이야기예요. 도저히 그 환경에서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남유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대적들이 오고 계속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자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자 결국 그들은 하나같이 빨리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빨리 우리가 좀 복을 줄 신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바로 이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주위를 둘러보는데 들판만 펼쳐져 있고 깊은 숲에 혼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마치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텐트 쳐놓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난데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나중엔 바벨론까지 공격해오는 일이 생기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우리 살 수가 없다, 우리 이 땅에 있어가고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인생에 두려움 올 때 모든 생각이 굳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들고 일어나자 유다의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군사력과 그리고 성읍을 높이 쌓는 걸로 막아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군마와 그리고 그들이 신뢰했던 병거를 부서뜨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무조건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신뢰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는 의미는 너희들의 시선이 이제 나에게 향하여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군마도 그리고 병거도 심지어 그들이 믿고 있던 견고한 성까지도 허물어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지킨다는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적을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싸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성벽을 높이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간다?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위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에 의해서, 자꾸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우리 신앙과 본질이 흔들리는 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결단이 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유다의 지금 치명적인 실수는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인가를 자꾸 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갔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을 보니까 군사력도 강하고 저들을 보니까 성읍이 견고해서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자꾸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요,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는 자요, 너희들은 내가 이끄는 자들이 아니더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기억시키시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를 드시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닭장 속에 있는 그 새끼 독수리 이야기를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아기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닭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알을 부하고 깨나고 보니까 자기하고 다른 병아리하고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전부 샛노란색인데 자기만 혼자 고무티틱한 색깔로 있으니까 다른 병아리들이 얘 이상한 애다,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랑 같아 하고 왔는데 싫어, 너 저리 가 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소외돼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늘 위에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이 병아리나 닭들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면서 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보니까 큰 독수리가 나는 걸 보고, 야, 좋겠다, 저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니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닭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있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구별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땅의 풍년을 구하는 그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할 때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귀함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날개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려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은 맹인을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으로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명하였을 때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동전 몇 푼을 구하고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만 예수장이가 아니고,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저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느냐? 우린 믿어도 소용없다.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하나님 돕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이런 논리로 그들이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자꾸 밀려오니까 결국 결론은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어려운 일이 그 뒤에 줄을 서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해결하고 어휴 했는데 그 다음이 또 와가지고 이번엔 내 차례야. 그리고 또 덤벼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주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주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시련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신앙하는 자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또 주님을 향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까를 생각해요. 핑계거리를 삼고 수물거리를 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거나 만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반대로예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나 모든 정답은 하나인 거예요. 오직 주님께 향한 자만이 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 어려움의 이유가 되어야지 그것이 주님을 떠날 궁리가 돼서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어려움과 시련을 딱 만나면 정신이 뻗쩍 나죠.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내 믿음의 좌표를 다시 수정합니다. 왜 인생이 자꾸 방황하죠?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뛴 것만큼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저는 신앙하면서 볼 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간섭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바르게 가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잘못될 때 경종을 울려줄 사람이 곁에 있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간섭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있을 때가 가장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누가 옆에서 간섭 안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잔소리 안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때 그 들었던 잔소리가, 그때 들었던 그 간섭함이
우리를 얼마나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수정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별만 해놓고 멀리 사라져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복받는 민족이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구약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잘못됐을 때 책망하셨고, 잘못된 길 가면은 깨닫도록 대적자들을 보내주시고, 뭐 징계 막대기를 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가 제일 복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들의 불신앙입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미래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온 게 뭡니까? 결국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지배해버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걱정,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12절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행위, 그것 자체부터가 주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불신앙의 증거겠죠. 인생이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뭔가 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불안해질수록 많이 나타나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을 치려고 하고 또 사주팔자를 보려고 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없애보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느낀 듯 하지만 그게 진짜 안정인가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것은 안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꾸 이야기하면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 하고 때를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 잔소리죠. 가만히 듣고 보면 틀린 말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그게 옳고 그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너무 지배적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아요. 계속하여 잔소리를 하는데 너무나 그게 그들의 귀에는 정말 듣기 싫은 말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정말 듣기 싫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항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들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불행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경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돼야 복을 받는지 믿음의 지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당장은 편안할 줄 모르지만 결국 평안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듣기 싫다니까요.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딸이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가 되면 시간에 쫓기니까요.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어떤 때는 계란 후라이도 하고 뭐 그 빵 계란에 입혀서 해놓기도 하고 모두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우 아침에 먹을 시간 없으니까 해놓지 마요. 그러면 알았어 안 해놓게. 근데 다음날 되면 또 해요. 또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안 먹어도 또 만들어 놔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의 입에 뭐 하나 더 넣어주고 출근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시지 망하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들을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상들의 특징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왜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항상 그들의 따르는 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누가 그런 말 많이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속한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너희들은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씀 앞에 서야 산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별일이 없을 거다. 안전할 거다. 듣기에는 어떤 말이 좋습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이들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다 잘못된 선지자야. 그들은 맨날 그냥 회개만 하라고 그래. 우리 보고 맨날 책망만 해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거절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유다가 무너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조건 평안하다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속이는 말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거짓된 메시지인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부도수표예요. 그거 붙들고 앉았다고 그것으로 뭔가 얻어진다,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믿고 있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향한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아람 족속들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18만 5천이란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힘 있는 나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 선전포고했던 그들의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우리 민족을 삼키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그들은 어디로 향했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본질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신뢰한 것을 하나둘씩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할 때 그것을 부서뜨리고 멸절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심지어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여서 점쟁이를 찾아다니려고 했더니 그 점쟁이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라볼 거라고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지 아니하면 그 집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온전할 수가 없다. 마치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가장 가깝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연일 핵미사일과 또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군사력을 높인다고 해서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이루실 큰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께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주를 향할 수 있는 의지가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장에 돈을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부자고 평안한 내일을 누가 예측하고 보장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조차도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은 너의 힘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오늘 주의 말씀을 더 강력히 신뢰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 그 의미를 더 가슴 깊이 새기고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군사력도 다 버리고 뭐 병거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맨몸 맨손으로 적을 막아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린 상태에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이야.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오면 큰일 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강도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갑자기 더 그냥 의학스럽게 공격하거나 더 강하게 대적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준비와 그리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을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거야,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맹놓고 앉아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뭘 물으시죠?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성읍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멘붕 상태가 와버렸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거 깨닫는 시간이 70년 걸렸어. 그 시간 동안 선지자들은 우리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오늘 그것을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 시선과 믿음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